네, 이 시간은 이사야 19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사야 19장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좀 풀어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사야 19 혹은 뭐 하이웨이 19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킹스웨이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경고다라며 시작합니다. 이사야 19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특별히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이 가장 높으신 신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19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집트가 막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싸우고 리더십들이 막 이 정치를 내놓지만 다 막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막 재앙과 엄청난 혼란과 혼돈과 완전 망해버릴 정도의 망해버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폭망하는 그런 그게 바로 이사야 19장입니다. 그게 이사야 19장 15절까지 엄청난 재앙들이 이집트에 닥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에 특별히 나일강이 마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훅 마르는 것이 아니라 차차 마릅니다. 이게 시들기 시작하고 갈대가 시들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근데 이게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일강의 이 모든 주도권을 이집트가 쥐고 있었는데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르네상스 댐이라는 댐을 이미 완성했고 지금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나일강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에 다 나오죠. 나일강 삼각주.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 신문들에는 막 이렇게 방송이 되고 큰 아주 이슈거리입니다. 이집트가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에티오피아가 만드는 이 댐을 확 부셔뜨려야 된다라고 이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이 이집트에는 큰 위협이 되는 나일강이 실제로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뭄이 안 들었을 때에 한 25%, 30% 정도가 가뭄이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가뭄이 이 나일강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진짜 가뭄이 들어버린다면 나일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힘든과 고난 가운데 이사야 19장 16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뭐냐면 이집트가 정말로 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를 흔드는 손이 이게 그냥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시고 통치하시는 자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1절에 모든 우상들이 다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니까 우상들이 다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우상들이 다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9장 16절부터 이집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지금 현재 중동의 기독교인의 숫자의 절반이 다 다 이집트에 있습니다. 한 약 2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이집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사야 19장에 이 이집트가 바뀌어지는데 그냥 기독교인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애굽인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예물과 싹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만 깨어나고 이집트만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이집트가 깨어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집트가 알게 되니까 중동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사야서 19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집트가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대로가 생기는데 아수르인은 이집트로 오고 애굽인은 아수르로 가고 그들이 함께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모르지요. 지금 이집트의 역할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동 나가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이 기독교인과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기독교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중동 어디를 찾아가도 이집트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그냥 복음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집트를 방문하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많은 중동 나라들은 이집트인들이 없어지고 이게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런데 특이하게 이집트는 지금까지 핍박받고 지금까지 소수로 이집트 가면 이 아이디에 기독교인, 무슬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란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핍박 가운데 아주 이 낮은 어떻게 보면 힘든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집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콥틱 기독교인들이고 정말 지금 깨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가 지금 아랍 전역을 중동 전체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역이라든지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터키, 레바논, 시리아 뭐 할 것 없이 이라크 everywhere 어디든지 이집트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아시리아는 중동 전체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뭐 터키, 레바논 할 것 없이 그 모든 중동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19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집트가 돌아오니까요 중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이 중동은 게달 그러면서 각 종족들이 다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시리아 할 것 없이 뭐 베두인 종족, 그 요르단 나바티의 종족 싹 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받음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슬림들은요, 그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알라를 섬길 자들이 아니라 그냥 신을 섬길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에 받음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에 이 셋이 열방 중에 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복이 될 거다.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스라엘 will be the third. 이스라엘은 세 번째가 될 거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세 번째가 돼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이름이 호산나 다윗의 왕을 오시리어라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외칠 때에 예수님이 내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일이 이사야 19장 말씀에 써여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돌아오고 아수르와 이들이 함께 경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will be the third. 이스라엘이 세 번째가 될 거다. 뭐냐면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뭐야? 무바락 샤아비 마스. 나의 백성 애굽이여.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라고 부른 정확하게 나라를 지명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를 향해서 나의 백성 이집트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막 이게 핍박했던 그 애굽,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벌로 나왔던 이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 백성 이집트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즈스토리 교회는 그것을 포커스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이집트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누구죠? 바로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누구죠?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 누구냐? 이집트 여인입니다. 이집트 여인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쫓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유업을 이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갈이 광야에서 이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 하나 지어주고 아브라함이 나가라 그랬는데 이스마엘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막 웁니다. 이스마엘도 울고 하갈도 떨어져서 울고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해 주십니다. 천사가 부릅니다. 하갈아 왜 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너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렇게 목말라서 그 가죽 부대에 찬 그 물 다 마시고 막 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데 아니 그 가까이에 있었던 우물이 그 가까이에 있었을 텐데 그거를 찾지 못해서 막 죽겠다라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이스마엘의 눈이 아니에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샘물을 먹게 하시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갈이 가죽 부대에 그 샘물을 담아서 이스마엘에게 떠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갈에 어떻게 보면 하갈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만 마시나요? 아니요. 이사야 19장에 보면 함께 경배하러 이집트가 갑니다. 그래서요, 이 하갈이 이 이집트 여인이 이스마엘에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또 줍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전달해 줍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 이집트가 일어난다면, 이 하갈이 일어난다면, 하갈이 뭐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예요. 이 이집트를 향해서 모든 아랍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옴-엣-도니아. 뭐냐? Mother of the world. 세계의 열방의 어머니라고 이집트를 그렇게 부릅니다. 옴-엣-도니아. 이집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중동과 무슬림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 이스마엘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 역할을 이집트가 감당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참된 하나님, 참된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로 이제는 아들의 귀환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하나님께로 귀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집트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꿈꾸며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취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뛰고 있고 너무나 신납니다. 그 일을 맡겨주셔서.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우리. 짧지만 짧게 전했습니다. 할 말들은 많지만 짧게 한번 요약해 봅니다. 이사야 19장, 따히야 마스, 이집트 화이팅, 그리고 중동 모든 나라들 다 화이팅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 퍼즐을, 하나님의 마지막 과업을 우리가 완성하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화이팅!